지난주에 컨퍼런스가 있었다 보니까 컨퍼런스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반기 컨퍼런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하게 느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분들, 또 우리 목회팀과 또 우리 섬기는 분들을 통해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참 들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얘기도 너무 자주 제가 하지만 도전받고 다짐했다면, 만약 그것도 못했다면 이제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도전받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씨름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마치 야곱처럼 그 은혜를 붙잡고 씨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 5번의 설교 좀 이렇게 한번 요약 짚어볼까 했는데 그러면 시간 많이 가니까 생략하고, 여러분 혹 필기하셨거나 마음에 필기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붙잡고 이번 한 주 씨름하기 원합니다. 컨퍼런스를 막 마친 시점에 물론 제 기준에는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번 제가 정해놓은 본문 전에 이 몇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이죠. 어쩌면 이제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익숙하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 읽었지만 한 번 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하셔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겠는데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네 가지의 땅에 떨어졌어요. 정확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는 없지만 책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 방법이 우리랑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딱 뿌릴 곳에만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뭐 땅 자체도 그렇지만 이렇게 쫙 뿌린대요. 뿌렸는데 그 씨가 네 가지의 곳에 떨어진 거예요. 첫 번째 땅은 길가였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땅은 돌짝밭, 그러니까 돌인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싹이 나왔습니다. 왜죠? 돌 위에 흙이 얇게 있으니까 돌 때문에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금방 난 겁니다. 하지만 밑에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가시나무들이 막 자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시덤불 잘 자랐는데 이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영양분을 뺏어갔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게 햇빛이든 물이든 뭐든 기운을 막아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어떻게 되죠?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 안타깝냐면 여러분 누군가 뭐 농부라고 생각한다면 씨를 뿌리면 그 뿌리는 목적은 뭐죠? 씨를 뿌리는 목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열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씨를 뿌린다는 건 열매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도 적어도 땅을 4개로 봤을 때 그 4가지 중에 3가지 4분의 3의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고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반절도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3에서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같은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뿌려진 씨도 같았고요. 씨가 뿌려진 방법도 같았어요.
차이는 하나. 뭐가 차이가 있죠? 차이는 단 하나. 모든 게 같았는데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씨가 뿌려진 장소였습니다. 혹은 씨가 떨어진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물론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세세히 학자들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쭉 읽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차이가 있는 유일한 것, 그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들 중에 4가지 중에 3가지의 4분의 3의 땅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친히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뿌려진 씨는 말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혹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표현되는데, 한마디로 씨는 말씀을 의미했고요. 그 뿌려진 4가지의 땅은 사람 혹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씨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안타까운 거죠. 4분의 3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양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이곳 멜번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다양한 설교 혹은 같은 설교를 여러분 들을 수 있겠지만 각자가 다른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게 다양한 측면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딱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 내용들 가운데 그 내용들 다 귀한 내용들일 테고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제가 생각할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묘사되는데, 마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라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쭉 읽은 1절부터 20절까지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이야기 혹은 씨 뿌리는 사람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유.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뭔지는 아시죠? 비유. 영어로 비유가 어떻게 되나요? 확인을 못했네. 파라블? 네, 감사합니다. 영어 잘하는 분들이 앞뒤로 있으셔서 네. 아시죠? 이제 다 이해되시죠? 파라블. 네. 비유는 이 원어는 뭐냐면 파라볼레라는 단어에서 파라블 이렇게 생기는데, 파라볼레는 직역하면 옆에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놓는다.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에서도 비유 배우죠. 비유와 묘사가 뭐 다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건데, 즉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전부 다는 아니고요, 보통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비유라는 단어는 그거보다 큰 의미긴 해요. 여기에 속해 있는 단어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수수께끼, 격언, 속담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수수께끼는 어렵잖아요. 어제도 청년들 퀴즈 하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의 의미는 훨씬 크긴 한데, 보통은 비유는 언제 사용하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합니다. 막 얘기하다 못 알아들으면 오케이, 자 내가 비유해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이야기의 경우는 좀 특별한 점이, 보통은 비유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성경을 가만히 다시 보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비유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아듣겠느냐.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좀 재미없고 졸릴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금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는 수수께끼라고 표현됐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숫자 1 써있고 밑에 비유, 개역개정은 비유라고 하고 있는데 수수께끼라고 일부러 다양한 걸 알려주는 거죠.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통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했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시니까 저는 설교자라서 이상하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랑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마치 우리끼리 막 비밀 얘기하듯이, 넌 안 알려줄 거야,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못 알아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인간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지, 임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절 정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뭐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준비 안 했는데 그 다음 절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인간에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은, 인간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못 알아보고 못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죄인인 인간이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 이야기에도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 면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어라 그러고 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반대로 이게 그 내용 속해 있는 내용을 말하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만든 내가 왔고 너희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 너희는 다 들을 귀가 없는 존재다. 못 알아듣는 존재다. 다시 말해 사람들 모두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뭐와 같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하죠. 핵심이죠. 그래서 내가 왔다. 너희가 가시덤불이기에, 너희가 길가기에, 너희가 돌짝밭이기에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마가복음 4장 12절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건데 사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근데 너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인용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왔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했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할 그 인간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보지 못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좋은 땅에 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자기들의 힘으로 좋은 땅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당신의 십자가 죽음, 희생, 그 피값으로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살리고 회복하고 열매 맺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땅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앞뒤로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름다운 말씀,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각오한 대로 살아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와, 안 되더라고요. 기대한 시간을 자꾸 넘어가면서 앉아니까 이게 쉽지 않아. 이런 얘기 생략해야 되는데 또 코멘트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좋은 마음, 좋은 땅, 좋은 밭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갈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앞뒤 또 전후를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돌같은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이 안에 성령님, 예수님이 계신 마음 아닙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순종과 섬김을 통해 그 은혜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이요,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이야기에 제가 여러분들 꼭 나누고 싶은, 꼭 기억하고 싶은 핵심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두 가지만 같이 기억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이미 예상하신 대로 컨퍼런스가 지난 것을 겨냥하고
제가 좀 나누는 건데요. 이와 더불어 두 가지만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좀 표현이 좀 쉽진 않더라고요. 세 가지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주의하자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세 가지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주의하자. 먼저 다시 한 번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서로 그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눈치 보고 이러시면 안 되고, 또 좋은 눈치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그런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뒷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 해서 계속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죠? 사탄이, 악마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는 나머지 이 좋은 땅이 아닌 나머지 새 땅,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나마 주목하고 한 주를, 한 달을, 남은 한 해를 그렇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밭이었죠? 길가였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새 별로 안 좋아하시죠? 우리 경준이 빼고는. 15절을 보면 이것은 사탄이 빼앗아가는 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본문은 아닌 거죠. 씨가, 생명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사탄이 빼앗아갔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토일 5번에 걸쳐서 우리가 귀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도전받았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탄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리고 우리 목회팀이 매주 금요예배와 주일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누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막 속이 들어가고 확 뺏어가나요? 못 들어와요. 우리 속으로. 예수님 계신데 감히 어딜 들어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 안으로? 근데 물론 근데 어떻게 뺏어갔느냐? 씨가 길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씨가,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씨가 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즉 땅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 위에, 마음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오늘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옥토밭이라 그랬어요. 근데 옥토밭인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굳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니까. 마음이 강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피곤해서, 관계 때문에, 섭섭해서, 화가 나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수시로 저희 마음이 공격받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시다면 예배 후에 세대별 모임 때 혹은 집에 가셔서 한번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굳어지진 않았는가? 내 마음이, 좀 표현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수 없도록 딱딱해진 마음은 아닌가? 지금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데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었습니다. 금방 싹이 났지만 곧 말라버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시느냐?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넘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컨퍼런스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쁘게 받아들이셨다고 고백하셔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길가로 같지는 않은데
곧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말하죠?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가 그닥 피부를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넘어지는데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뿌리가 있냐 없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냐 없냐. 즉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검하기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뿌리를 내놓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목사님 컨퍼런스 때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물어보면 몰라 이제. 일주일 딱 지났잖아요. 물론 꼭 그걸 기억력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난 추억 그다음에 내년 컨퍼런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가?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대하진 않죠. 어제도 퀴즈 시간에 제가 멀리서 듣기만 했는데 지금 최근에 목사님이 끝낸 시리즈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한 설교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그래서 더 힘이 괜찮아. 그러니까 왜냐면 더 설교하기가 더 좋죠. 잘 모르니까 드리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금요일에도 말씀 나누고 주일에도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물론 안 온 분들도 많지만 저는 붙잡고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권면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뿌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에게 유혹이 올 때, 나에게 위협이 올 때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가?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그분께 향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일단 저희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간단했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 도전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다시 이전처럼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은요 감사하게 싹이 나고 뿌리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이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운이 막혔다는 거죠.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혔다는 것을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시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하면서 다르죠. 아까는 마음이 굳어져 그 위에 씨가 있었다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세 가지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호, 다른 일들의 욕심. 즉 우리가 주의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주의해야 해요. 컨퍼런스 때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다음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와 같이 직장으로, 학교로, 관계로, 일상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근데 그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면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염려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재물,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 아닙니까? 재물, 돈. 다른 일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주의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땅은요, 좋은 땅은요 이렇게 묘사됩니다. 20절 한번 보여주시면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줄에 있죠. 받아들여서 라고 나옵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간직하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간직하고 견디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컨퍼런스 기간에 귀한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혹시나 해서 열매는 반드시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좋은 밭이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선한 때에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로 우리의 마음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하고 점검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자. 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도 나는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는 과연 좋은 땅다운가? 나 좋은 땅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들 정도로 어찌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도 변화시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그것을,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들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신뢰하기에 붙잡고 갈망하며 이 말씀을 인내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이야기는요, 더 세밀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큰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비유에 담긴 핵심 내용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서 아까 한번 잠깐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하셨고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역할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만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누군가도 그리고 그런 나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를 바꾸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 씨를 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